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게 약이다. 정말 이 두 말은 맞는 진리입니다. 몰라서 약이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여기 치매에 걸리면 때가 누군지도 모르고 배우자도 몰라보고 자녀도 몰라보고 내가 사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파멸하게 만드지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매보다도 더 고통을 주는 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병은 치매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는 병이에요. 치매에 걸리면 자신도 파멸시키고 가족들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병에 들어있으면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큰 고난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뭐와 연결시키냐면 죄와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 게 죄지만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의 본질이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열매가 있는데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는 겁니다. 남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막 그냥 살인도 하고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생 속에서 유혹도 당하게 되고 시험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환난도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참 이 치매는 고치기가 힘든 병이지만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병이 치매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 이 병도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만족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거를 얻으려고,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줘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은 잠깐 가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잠깐 소유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참된 복, 영원한 복은 세상에 없어요. 참된 복, 영원한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한테 영생이 있다. 주님은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내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에 부활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복과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구약 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이 다윗도 이 믿음과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진 사람인지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내가 안전히 구할 수 있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만 참된 복, 영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상태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 사람 흉보고 그 사람 비난하고,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앞에 있을 때도 좋은 마음으로 그에게 좋은 말하고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이러는 사이가 진정으로 아는 사이요, 그런 사이가 참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그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찬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도로도 나타날 수 있고, 헌신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꼭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게 얼마나 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앞으로 더 그것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감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감사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셔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육체는 살다 보면 흙으로 가는 때가 와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해요.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네 감사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며 반성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진정으로 아는 사이는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함께 섞여서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100%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름 자기의 중심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지식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이런 그 마음이 있는 분도 그래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다 말씀을 몰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감사와 순종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반성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지셔서 그렇게 사셔서 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에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성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만족, 그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걸로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 뭔가 생각이 되는 게 없어. 뭔가 내 마음과 성품을 통해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예배 자체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고 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또 사람들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때로는 인내,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또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충성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절제도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성품, 이런 것을 여기를 통해서 이게 열매가 나타날 때 거기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변화되시고 마음도 변화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격도 조금씩 더 변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더 자라가는 이런 변화의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 충성 이런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렸어요. 봉사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고용주와 노동주의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 누가 말이죠, 자식을 보면 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기분 안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 다 주고 싶어. 자기보다 더 잘난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를 일꾼으로, 노동자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임을 아는 사람은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순종하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명분으로 삼아서 내가 이거 했으니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감사와 순종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그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자유,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소망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이거는 철학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결심의 산물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그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행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인격적인 것이지, 이건 무슨 관념적인 것이라든지 개념적인 것이라든지 철학적인 것,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성이 담겨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여러분에게 아픈 것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걸 다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